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멀리 방송실에도 우리 반주자님도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는 컵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불안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하고 희망으로 보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반 정도밖에 차지 아니한 물컵을 바라보고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 시각, 마음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의 지구의 절반 정도의 길이가 되는 2만 킬로미터를 걷고 배를 타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세월 15년에서 20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또 걸으면서 배를 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부산 거리를 가는데 약 50번, 왕복은 약 25번을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거리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악이 점점 크게 활동할 것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두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계속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알라.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주세요, 만사형통 주세요, 오늘 또 무사히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은 예언된 말씀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전을 말세라고도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전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고 위협적인 때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또 사용했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쇠사슬로 묶었어도 그냥 깨뜨리는 그런 야만적인 삶을 살았던 미친 사람에게 사용했던 말이 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같이 야만적인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충동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격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충동의 시대예요. 돈 때문에 아내, 남편, 부모, 자식을 살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통의 때요, 고난의 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의 때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영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세계와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고통의 때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므로 우리는 이 고통을 잘 견디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팬데믹 바이러스 이 시대 때도 믿음으로 견뎌야 돼. 이때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는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19가지의 타락한 모습을 소개하는데,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현상을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때가 오실 때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주님의 때를 알고 세상을 경계하고 선지자적인,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세 현상의 그런 타락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의 첫 번째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뒤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세의 사회적인 현상은 극한 자기 사랑, 극한 돈 사랑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만 끔찍하게 사랑하는 시대를 고슴도치형 사랑이라고 말해요. 고슴도치는 막 가시가 머리 끝에서 막 끝까지 다 가시로 둘러싸이는 동물이잖아요. 왜 자기만 끔찍하게 사랑하는 시대를 고슴도치형이라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부드러운 털로는 자기 몸을 감싸지만 날카로운 가시로는 이웃을 대하고 이웃과 그렇게 가시로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즉시로 원수가 되는 시대가 이 말세의 시대요, 고통의 시대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삶의 도구로 삼지 않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 사랑과 오직 돈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말세의 고통입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이 내게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런 말세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런 갈등을 씻어내려고 고통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린 내 안에서 극한 자기사랑, 극한 돈 사랑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리 잡도록 해야만 합니다. 말세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건을 상실한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했어요. 3장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 이유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타락은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남편,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를 두고 그 사랑을 타인을 향해서 시작되면 이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과 생명력 있는 삶은 쾌락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잃어버릴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에 쾌락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경건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텅 빈 생활이에요. 속이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 생활의 결과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는데, 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해요. 한 번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돌아서라. 그 말은 계속해서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지 말고 계속해서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3.5%만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서 바다의 오염을 막아냅니다. 소금 농도 3.5%가 모든 공해물이 바닷속에 들어가도 그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다 막아냅니다. 오늘 나의 경건 생활이 3.5%만 유지되어도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타락을 막아낼 수 있다. 그런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 현상은 너무나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복음 전파 현장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고 분홍 색깔이 아니고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을 똑바로 알면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영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진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 가슴에 채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나의 타락의 위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과 싸우면서 매일 점점 이겨나가야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현재 명령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멀리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양심 타락과 그리고 쾌락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유, 나는 해도 안 돼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는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타락한, 고통하는, 갈등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양심이 타락하고 쾌락이 온 땅에 쾌락 사랑에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싸움에서 갈등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되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틴이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찾았는데 동네 가까운 곳에 온실 재배 농장이 있어서 이제 농장 감독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는데 농장 감독이 마틴 사정을 듣고 일꾼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농장 인부들이 점심시간이 돼서 모두 다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마틴은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다른 나무 밑에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때 온실농장 감독이 혼자 투덜거리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왔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 마누라는 나를 코끼리로 하나?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걸 이렇게 많이 싸줬어? 이봐,
누구 이 샌드위치와 케이크를 좀 먹어줄 사람 없나? 농장 감독의 불평 섞인 소리가 매일 점심때만 되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마틴은 점심때마다 굶지 않고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봉급날이 돼서 마틴이 일삭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렸는데, 일삭을 받고 나오면서 격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농장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감독님 부인이 만든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다고 전해 주세요. 격리 직원이 놀라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감독님의 부인이라뇨? 감독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은 지금도 혼자 살고 계세요. 먼저 간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진정한 배려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이 양들인 나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세는 극한 자기 사랑과 극한 돈 사랑과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런 직분자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